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32장서부터 34장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줘요. 32장에는 타락해도 그렇게 타락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아론이 그들에게 금가락지를 꺼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거기에 춤을 추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섬겨서요.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소망이 없다. 기대가 없다. 다 죽여버리고 다시 모세를 통해서 또 다른 민족을 세우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은 이 온 땅이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강한 애굽 나라를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두드려 부수고 그러고 나왔는데 여기서 광야에서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좀 참으십시오. 하고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죽는 것은 이렇게 면하고 그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 이름을 빼버리더라도 생명책에서 빼버리더라도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 다음에 33장에 한 얘기가 이래요. 모세야 이제 이 백성 데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다 주는데 나는 함께 안 가겠다. 내가 천사를 보내서 그 대적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주겠다. 근데 나 안 가겠다. 함께 안 가겠다. 내가 가는 걸 보니까 가다가 또 그런 짓 하면은 내가 가다가 다 죽여버릴 건데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떠났어요. 떠난 표시가 뭐냐면요. 그들에게 늘 함께 했던 구름 기둥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제서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함을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냥 막연히 죄지었구나 하고 있다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구나. 우리가 지금 함께 없구나. 요단강을 가르치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요단강은 여기 아니죠. 홍해를 가르치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떠났구나. 사태가 심각한 것을 그제서야지 제대로 인식을 했어요. 이게 처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고서 다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그들 안에 단장품을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락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던 단장품들을 다 버리며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가운데 멀어지게 하던 모든 것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것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으로 했을 때에 아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가 없어요. 두 번째가 오늘 모세가 그 다음에 한 일입니다. 모세가 7절에 보니까 이래요. 장막을 취하여. 근데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그 이름을 회막이라고 하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다 그 회막으로 나오도록 했어요. 이게 모세가
두 번째로 한 일인 것을 말해요. 모세 안에 이제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또 단장품을 회개하는 것이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라고 하나님과 사이를 멀리했던 모든 단장품들을 버리며 그들이 왔을 때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제 회막을 진 밖에 세워야 되겠다. 이런 강한 그 안에 뭔가 좀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회막이란 것은 여기에 말한 대로요. 영어로 하면 더 정확하죠. 여기 하면 텐트 오브 미팅 하니까 만남의 장막, 만남의 장소. 어떤 성전의 이전 모습이 그 성사치 성소에 있는 그 회막이 아니라 여기 회막은 단순해요. 그냥 천막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장소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회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회막이 필요하다. 이전에도 회막은 어디 있었느냐면은 진 가운데 있었는데 그 진을 이제 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시끌벅적하고 이거 안 되겠다. 그곳을 떠나 진 밖에다가 회막을 구별되게 좀 해야 되겠다. 근데 매일같이 가는데 매일 왔다가 걷었다가 또 갔다 하는데 그것은 그냥 한두 번 일주일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매일 항상 진 밖에다가 회막을 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주 독특한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나와라. 그냥 자기가 먼저 가면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막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도 없고요. 12지파에 한 지파당 5명씩 해가지고 이렇게 막 다 일당 다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 모세와 같은 그런 답답함과 부담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고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와라. 와라. 어떤 광고도 없고 어떤 조직도 없고 어떤 후원도 없고 그냥 하나님 그분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은 다 나와라.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 회개 다음에 일어났던 회복의 길로 나아갔던 일인 것을 우리 가운데 참 이렇게 실물 교제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진멸의 단계에 간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실은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금송아지와 같은 그게 자식이든지 그게 사업이든지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게 목적이 돼 있으면서 열심히 모습은 뭐냐면요.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여기 하나님 아주 진노해요. 그런 자리에 있어서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다 떠났어요. 다 떠났다는 증거는 뭐예요? 와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떻게 막 찬송을 막 힘껏 부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아멘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냥 냉랭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표시가 없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 들어도 아멘. 또 뭐 조금만 말씀 들어도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심기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는 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시인데 4번을 불렀는데도 그냥 똑같아. 처음이랑 똑같아. 또 더 부르면 그만 딴 거 가지 왜 또 아직도 또 부르나. 속으로는 좀 이런 반대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면서 또 그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또 참 하고서 그냥 별로 내게 와닿는 게 전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임재가 떠난 거예요. 그 원인을 생각을 할 때에 괜히 강사 탓하지 말고 괜히 찬양 인도자 탓하지 말고 자기를 찾으십시오.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님 이전에 그 하나님 그분을 제가 더 만나고 싶습니다.
그냥 한 번 더 하고 싶고 더 부르고 싶고 밥을 못 먹고 와도 배고픈 줄 모르고 시간 늦을까 봐 쫓아 뛰어오고 이런 그런 게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다 옛날 얘기고 지금은 정말 맹랭하고 그런 관계 가운데 있네요. 이게 다 떠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심각함을 못 느끼고 있으면은 사실 우리는 33장을 지금 시작을 못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자기들의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원인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단장품을 버리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그게 뭐냐면요. 3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그 단계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타내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데 첫 번째 순서인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포기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여버릴래 하는 위협을 당한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아직 없죠. 뭐 둔해서 없든지 어떤지 아무튼 없는데, 문제는 그런 자리까지 가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34장에 보면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렇게 회복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으로 갈 수 있는 소망은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스텝을 밟아서 가야 될 것인가, 어떤 계단으로 올라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많이 떨어졌구나, 그것을 내 스스로 깨닫는, 그걸 우리는 유식한 말로 인식이라고 이렇게 써요. 그냥 밖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건 인식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심각하게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시작인 것을 말씀을 해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으면은 좀 금식도 해가면서요, 주님,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관계가 멀어져 있는지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많이 이렇게 찾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단장품을 버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강한 그 마음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게 기도죠. 그게 만남의 이 장소죠. 그래서 그걸 회막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강렬한 그런 부담감과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모이자 그러니까 또 모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찾아야 돼. 안 모이면 나 혼자라도 가야 돼. 그런 강한 마음이, 그게 모세 가운데 생긴 것이 맨 처음에 인식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그게 참 재밌어요. 8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백성들이요, 모세가 이렇게 회막으로 가는데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안 따라가. 어디 있어요? 여전히 그냥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들어가는 것까지 그냥 다 보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안 한다고 이렇게 막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 왜 이게 그래. 그게 아니라 자기 안에 그런 강한 부담이 느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면은, 내가 모세가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이게 앙모라는 말이 영어로 inquiring of God, Lord 이렇게 썼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 inquire라는 단어를 시편 20편 4절에는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를 사모하는 것이다. 그때 사모한다는 말을 영어로 쓸 때 inquire라고 했어요. 그분에게 내가 들어야 되겠다. 주님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런 절실함이 있는 사람들, 그래야 되겠다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 가운데 그런 부담감이 생긴 사람들은 다 와라.
다 와라. 회막에 와라. 근데 보니까 대부분 다 안 생겼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다 모세 가놓고, 지금 우리 모세님 지금 절로 가시는구나. 그러고 그냥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 하시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도 거의 안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성경에 보면 그래요. 우리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는 조직을 꾸미고, 종교개혁 조직위원회 꾸미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그런 거 안 하고요. 지금 현재 이 상태는 심각하다. 그때는 이제 좀 가톨릭밖에 없었지만은, 이 교회의 상태는 너무 심각하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다 무시하고 면죄부를 파는 이 지경까지 왔을까? 거기에 대한 또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찾는 이 관계는 철저하게 차단이 됐구나. 여기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그 부담감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가 가서 붙여놓은 게 그게 같이 이야기합시다 하고서 붙여놓은 게 95개조의 그 항목을 이러이러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저도 다 안 읽어봤는데 안 읽어본 이유가 그렇다 외국어라서 안 읽어봤더니 그게 다 번역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꼭 종교개혁 500주년에 도대체 루터가 붙여놓은 게 도대체 뭘 붙여놨냐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그런 마음에 나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행동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듣지 않으면 우리는 정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회복 안 되겠다. 그 강한 동기가 어떻게 돼요? 회막을 가지고 가서 진 밖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모세가 직접 설치했는지 다른 사람 시켰는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런데 그냥 계속해요. 그런 내가 하나님을 찾으며 그 앞에 나아가며 그 하나님께 내가 듣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 하나님을 내가 함께하는 것이 내게 필요하다. 이런 강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동기가 생기며 그런 부담이 생겨서 날씨가 어떻든지 내 몸이 피곤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관계없이 나는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는 그 일이 회복의 그 인식 다음에 있었던 일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대상이 재미있어요. 여기는 모세 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정말 리더죠. 여기에 최고 리더인데, 그러니까 참, 그런 모세 같은 리더도 억지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악무한 데는 다 와라 그랬는데, 다 안 가. 우리 같으면 화가 날 거죠. 참, 이 타락이든 정말 타락. 근데 모세도 보니까 사람 마음을 못 바꾸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가만 두고 보고, 하나님이 그 속에 악무하는 마음을 준 사람들은 와라. 우리 그렇게 하면 참 편하겠죠. 마음이 우선 편하겠죠. 제 생각에는 몇 명이 갔을까? 뒤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간 것 같아요.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이 가고 그 외에 몇 명이 갔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백성이 다 일어나. 백성들은 별로 안 움직인 것 같아요. 몇 사람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나올 때 출애굽한 인원이 남자 장정이 60만 명 아니에요. 그 대체로 하면 보통 흔히 한 200만 명 이렇게 애들까지 하지만은 그들 중에 몇 명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거는 개의치가 않아요. 하나님 찾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강한 부담감과 그런 열망이 그 안에 생기기 때문에 모든 대부분의 부흥의 역사는요.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렇게 해봅시다고 으쌰으쌰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시작해가지고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한 사람 만들어지고 가는 그 일들이 그게 부흥의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나야 이거 참 박사도 아니고 내가 신학 박사도 아니고 성경도 와서 들을 때마다 그제서야지 내가 알고 참 그래요.
성경을 그냥 보면 잘 모르겠는데 남들이 해석해 놓은 걸 보니까 이게 그거였구나. 참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 일도 많이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돼요. 사실 마틴 루터는 로마에 있던 핵심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참고로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나요? 루터 많이 들었지만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예. 그 당시에 그 가톨릭의 가장 중심지는 어디예요? 로마죠, 당연히. 로마, 지금 바티칸이라는 그쪽에 이끄는 리더들은 거기 다 있지만은 이 양반은 어디예요? 독일 사람이에요. 지금 독일은 막강하죠. EU의 중심이지만 그 당시에는 막강한 지역이 아니에요. 또 수도 베를린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텐베르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죠. 예. 지금도 거기 가려면요, 베를린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그냥 차 타고서 한 몇 시간을 가야지 비텐베르크. 거기에 있는 한 신부, 그에게 하나님이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게 뭐라고 또 갖다가 써서 거기다가 이렇게 왕실 들어가는 성당 입구에다가 딱 붙여놓을 만큼 그런 배짱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그냥 그런 강한 동기를 일으켜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강한 부담감.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서 만나야 되겠다.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인 것을 말씀을 해요. 이 은혜를 우리가 같이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잖아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야, 정말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 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느냐 하고서 기대도 안 하고 그러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선한 우리에게 겉으로 봐서는 우리는 자꾸 내가 뭘 그거 한다고 내게 강한 동기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도요, 그냥 슬그머니 죽여버려요. 내가 뭘 그렇게 나설 일이 되는가? 누가 나서라고 한 건 아니에요. 내가 찾으라고 한 거죠. 예. 그게 그러면서 그냥 평범하게 숨어들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든지 쓸 수 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도 거기에 구원할 구세주가 탄생을 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실 사람에게요, 이런 부담감을 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고요. 그 부담감이 제게도 오기를 사모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에서 보면, 다니엘이 9장에 보면 나이가 많지만은 때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된 것을 보고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황폐한 것을 보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곳에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요,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황폐한 상황들을 그는 적나라하게 느끼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황폐한 곳에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게 보여지는 사람. 이게 보여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겠다. 정말 오셔야 되겠다. 이 황폐한, 영적으로 황폐한 이곳에, 광야 같은 이곳에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겨지는 것이 모세가 진 밖에 회막을 세우는 과정에 일어났던 일인 것을 말씀을 하고요. 하나님은 그런 회복을 위하여 누군가에게 이런 열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담감을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린 한 분 한 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에 그런 부담감을 가지신 통로가 되는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있게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모세가 한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한 행동이 특이하잖아요. 회막을 가져다가
이제 진에서 떠나 진 밖에다가 세우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이리로 나와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와야 되겠다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찾고자 하는 자들은 다 나와서 하나님을 같이 찾자. 그러면서요 그렇게 나오도록 한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은 정말 그 다음에 이렇게 회복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단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가지는 거예요. 회막의 자리를 가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부담감이 생겨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리를 찾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가운데 있는 일인 것을 보여줘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지금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어디든지 내가 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내가 듣고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열망이 생기는 것이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 마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뭐예요? 진중에 있는 그 회막을 떼다가 진 밖으로 가지고 갔어요. 진 밖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공식적인 모임으로만 만족하고 있으면은 아직 그런 열망하는 마음이 아직은 별로 없는 거예요. 나 주일날도 오전 저녁, 오전 오후도 있고 오전 저녁도 있고, 내가 화요일날도 화요일날 오시는 분은 수요일날도 갈 거고 금요일날 기도회도 다 갈 거고, 나는 뭐 갈 때 꼭 빠짐없이 다 참석해. 그런 모임, 공식적인 그런 모임에 참석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비상한, 말할 수 없이 그런 강한 그 비상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자기 가운데 용솟치는 그 과정이, 그게 회복의 단계에 나타나는 과정인 것을 말씀을 해요. 모든 사람한테 다 나타나면 다 좋겠지만은 그게 극히 작은 사람에게 보여진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해요. 감리교 그 요한 웨슬레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옥스퍼드 대학에 이렇게 있을 때, 야, 우리가 이렇게 참 안일하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너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안일하고 게으르고 또 세상과 많이 타협하는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 우리들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뜻이 이렇게 맞는 사람들끼리 몇 명이 모였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웨슬레,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또 휘필드, 또 여러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새벽에는 5시에 일어나자. 일어나면은 찬양 찬송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 시간을 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하루는 이렇게 살아가자. 그것을 성경에 있는 방식대로 우리가 이렇게 규칙을 정하고 이런 규범을 정해서 살아가자. 그러면서 이름 붙이기를 뭐라고 말했냐면요, 홀리클럽이다. 홀리클럽이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는 도시 곳곳마다 홀리클럽이라는 것을 우리나라도 만들고 있지만 원래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지내면은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타협하는 자가 되고 흘러가는 자 되고, 우리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과 필요성을 느끼는 가운데 그들이 한 그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들이 같이 하나님을 찾으며 일찍 일어나며 규칙대로 이대로 살아가자. 이게 홀리클럽을 만들면서 그들을 통해 감리교가 세워지는 일들이 나온 것을 보여줘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냥 예배 시간 안 빠지잖아요. 화요일날 오신 분이 주일날 예배 빠지는 분은 없죠? 당연히 없겠죠. 화요일날 오시는 분이 주일날 예배 빠지고만, 예.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도 다 드리고 이러고 이것으로 그냥 나 이렇게 지금 할 거 다 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절박한
그런 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찾으며 내가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찾는 방법은 성경을 가지고 찾든지 기도를 가지고 찾든지 찬양을 가지고 찾든지 아무튼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고 하는 그 외에 더 절실하게 나아가는 비상적인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게 부흥 때 일어나는 일인 것을, 부흥의 앞에 일어나는 것을 말을 해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찾아야 돼. 지금 이래가지고는 우린 너무 안일한 것 같아. 지금 이래서는 이거 안 되겠어. 더 힘을 써야 돼. 이런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모이겠어요. 몇 사람이 모이든지 두 사람이 모이든지 세 사람이 모이든지 아무튼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찾자. 문안에 보면은 세 사람이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곳의 부흥을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던 마을에서 좀 떨어진 학교, 교실에서 자기들이 아무리 크게 찬송하고 크게 기도해도 마을 사람들은 전혀 지장이 없는 그 자리로 찾아서 세 사람이 가가지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또 간구하며 나아간 그것이 북아일랜드의 부흥의 신호였다, 시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가운데 이런 절실한 마음이 있어서요. 같은 교회에 오신 몇 분이라도 우리가 이대로 그냥 화요 집회 한번 참석하고 또 주일 참석하고 또 이렇게 많이 배우다 보면 다 뭐가 어려워요? 은혜 받기가 어렵죠. 판단하기는 쉽고 아유 아무개 목사 참 아직도 멀었네 하고서 이제 판단하기는 쉬운데 은혜 받기는 갈수록 어려워져요. 이게 주님하고 멀어지면요 갈수록 더 멀어져요. 그런데 주님하고 가까워지면 내 코가 석자가 되어버리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도 아니라고 게으르고 주님하고는 동떨어져 있고 이게 보이니까 가면은 아멘이 되는데 이건 이제 많이 듣고 많이 이제 많이 기억 속에 있으니까 오늘 목사님 저 4개 중에 3개만 말하고 하나 빼먹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뭐 어디 가도 은혜 받기는 다 틀린 거예요. 책에는 네 4번까지 있는데 목사님 3번만 얘기하고 끝났어. 그러면은 이제는 큰일 났어. 비상입니다. 그때는 하나라도 제대로 내가 되었는지 내 모습을 보면은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난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하고서요. 이사야 66장 2절에도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며 막 주여 이 말씀이 내게는 정말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하고 애통하며 울고불고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만 꽉 차 있으니까 이게 뭐라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몇 번까지 우리 나와 있죠? 봐요. 저는 이런 재미에서 살아요. 질문 1번에서 7번 내라고 7번까지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목사님 그거 5개 말하고 못했다. 시간이 없어서 5개 말한 줄 모르고 이렇게 되면은 그분의 신앙생활은 정말 딱하기 짝이 없어요. 이게 정말 자기가 실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그런 많은 전투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내 모습이 안 보여서 그래요. 주님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습니다. 내 자신을 봐도 한심스럽고 정말 주님하고 멀어졌고 하나님의 임재는 끝났고 떠났고 이제는 금송아지 해서 온통 오염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고 오염된 데서는 떠나야 되겠고 이게 구별된 데서 떠나서 만든 게 어디냐면요. 진 밖에 회막을 친 것입니다. 진 밖에 이 오염된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같이 있어서 같이 오염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를 내가 벗어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내가 되겠다. 하나는 구별이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기도고요. 구별이란 말을 좀 더 멋진 말로 쓰면 뭐예요? 거룩이고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기도고 그것을 한 것이 뭐냐면요. 진 밖에다가 회막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회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회막을 내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내 안에 부담감이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으며 내 몸이 오늘은 천근만근이야. 그래도 나는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또 내 사정이 아무리 바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나를 가로막을 수 없는, 그게 내 안에 늘 일상이 되며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고 점점 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열정이 식어지고 또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하는 그런 타협이 많은 그 가운데서 정말 내가 구별돼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내가 나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서 내가 구별된 자리를 찾으며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그런 비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게 우리가 회복되고 부흥되는데 가야 되는 길인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아직 시동도 안 걸었다. 아직 난 멀었구나. 말로만 회복하면 회복이 됩니까? 회복과 부흥으로 주제를 삼아서 집회를 했으면 회복과 부흥이 이루어집니까? 그 길을 안 거죠. 길을 내가 가야 되죠. 가야 되죠. 우리 안에 내가 이루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비상한 그런 마음이, 그런 절박한 마음이,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지, 모세에 볼 때는 진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제 우리가 거룩으로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어떤 노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없어요.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부흥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화요집회 오면은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됩니까? 길은 배우니까 이 길을 내가 가야 되죠. 가야 되죠. 십자가 복음의 유업을, 집회를 들으면 유업이 옵니까? 철저하게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의 토대 위에 내 신앙생활이 서며 그 자리로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부담이 내 생겨서 그리로 내 삶을 옮겨가는 그 길을 가야지 그 다음에 유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그런 것도 없으면 시작도 안 걸리는 거 있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내가 이제는 구별되며 이 모든 이전에 밋밋하고 라우디게아와 같이 우린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하루라도 더 집회를 참석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편안한 마음 가졌으면요, 우리 가운데 절박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8절은 이렇게 말해요. 모세 가운데 일어났던 마음과 모세가 그 마음 가운데 행했던 진밖의 회막을 세우는 그 행동을 우리가 7절에서 보여준다면은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몇 사람이 회막에 가서 하나님 찾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길을 인도받기를 구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나오는 것을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혀 탈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은 구경꾼이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정말 소수다. 하나님께서 내게 절박한 마음을 주셔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나아갈 때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을 전혀 하지 마십시오. 그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지금 모세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지도 못했고요, 이해하지도 못했고요. 당연히 그들이 모세가 찾듯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과 만나는 장막으로 가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집 문 앞에 서서 모세 가는 것을 흥미있게 보고 있었어요. 혹시 이렇게 화요집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또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또 이렇게 안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전혀 이렇게 힘을 잃거나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만일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은 절대로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은 써야 돼요. 만일 마틴 루터가 모든 교회가 아이고 내가 뭐 이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한다고 뭐가 되나, 뭐 그가 종교개혁 일으키겠다고 한 것도 아니겠지만은 그건 다 저 바티칸에서 해야 되지 뭐 그거 우리가 해서 되나, 그러고서 95개조 그 자기가 절박하게 느꼈던 항목을 안 붙였으면요 그때 안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 통해서 일어났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많은 사람이 장막문에서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을지라도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구별돼야 되겠고 더 거룩해져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타락해져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더 거룩해져야 되겠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회막의 장소로 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이게 부흥 회복으로 가는 첫 문이 열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희망이 있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런 단계에 있으면은 정말 모퉁이를 돌아선 것과 같다. 그러니까 전혀 앞에 안 보이다가 정말 저 교회가 회복이 될까? 정말 저분이 회복이 될까? 앞에 안 보여. 뭘 봐도 보이지가 않는데 그 교회 안에 아니면 그 도시 안에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가운데 정말로 안일하고 나약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물론 당연히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전혀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우리가 떠난 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자기의 모든 삶의 구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그 교회는 회복의 길로 반환점을 돌았다. 모퉁이를 회복의 길로 도는 모퉁이를 돌았다 하고서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실제 다 쓰임받는 일꾼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일이 없으면은 어떤 캠페인이 있든지 어떤 포스터를 붙였든지 아직은 시작이 안 됐다. 교회마다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편안함을 다 깨뜨리고 주님 찾는 자리로 정말 뒤에서 누가 밀듯이 어떤 것에도 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린 뭐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 마음을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부흥하시는 일이 이제는 보여질 단계로 와 있다. 이제 희망이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섬기시는 모든 교회마다 그런 희망이 있는 그런 자리에 서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거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어제는 부산에 계신 분들은 비가 정말 굉장히 왔어요. 저는 부산에서 배운 말 중에 하나가 아래라는 말을 배우고 또 하나는 억수로라는 말을 배우고 억수로. 이제 억수로라는 말은 가문 오는데 저게 뭐냐? 억수로. 그런데 어제 비는 진짜 억수로 많이 왔어요. 그래갖고, 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요. 억수로 부어지는 그 사람이 교회에 생겨져야 돼요. 꼭 목사님이 생기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써요. 직분이 있는 자도 쓰고 직분이 없는 자도 쓰고 누구도 쓰는데 그 쓰임받는 사람이 일어나는 게 교회의 희망이에요. 그 교회가
희망이 있구나. 그 교회 하나님 하실 일이 앞으로 지금은 안 보이지만은 이 일이 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희망이 있구나. 근데 거기에 그런 마음이 아직 억수로 부어지는 사람이 없으면은 아직 희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생겨져야 돼요. 최소한 우리 화요집회 오는 분들은 교회에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모인 게 부흥을 향하여 지금 같이 모인 거 아니에요? 부흥이 어느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게 되기는 아니에요.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잘 보여요. 뉴욕인가요? 정오 기도라는 게 그거니. 정오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시다. 몇 사람이 모였어요? 이제 한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 그게 부흥을 일으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은 너무나 유명한 분이지만은 그분이 통해서 일어난 부흥이 있는가 하면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 시간에 갖자. 정오에 모여서 기도 시간 갖자. 거기가 부흥이 일어나요. 그런 게 일어나는 거기에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우리 집회에 모이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렇게 모세가 절박한 마음으로 한 행동과 많은 사람들이 한 행동이 있던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내렸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하고 말씀했어요. 구름 기둥은 뭔가 징조가 나타났구나가 아니라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내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는 얘기, 임재하셨다는 얘기. 하나님이 이젠 내가 너희와 같이 안 가겠다고 해서 떠난 그 뒤에 다시 하나님이 오신 것은 언제 왔느냐면요. 그들이 진 밖에 회막을 세우고 누가 오든지 말든지 여호와께서 그런 부담감을 악무하는 그런 찾아야 되겠다는 부담감을 주는 사람에게 같이 모여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갔을 때 나타난 일 중에 결과가 1번이 뭐냐면요. 구름 기둥이 그 회막문에 내려왔다는 게 내려왔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에 알 수 있는 표시가 그들 가운데 보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보여진다는 말이 그게 뭐죠?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뜨거워져요. 예배가 그냥 말씀만 나오면 아멘해요. 찬송을 불러도 찬양을 불러도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런 열망들이 그 안에 부어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표시예요. 이게 구름 기둥이 그 위에 덮었구나. 이게 모세가 회막에 나아가는 그 일을 했을 때 나타났던 결과 중에 첫 번째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 마음 안에 기대감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생기고요. 기대감이 생기고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그런 소망이 생기는 그 일들이 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일의 표시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이 주일날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당연히 그런 일들이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모이는 자리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게 없어지고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의 마음이 이게 모세에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도요 아주 강팍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거는 영 적이 있는 말씀과 같죠. 그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찌르고 거기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도 만질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표시예요. 교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 교회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맨 처음엔 또 일찍 오나요? 또 늦게 그냥 부모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중간쯤 지나서 이제 나타났지만은
와서 드리고 보니까 그들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 취직 때문에 멀리했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고 자각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이 이제 돌이켜서 내가 취직이 잘 안 되더라도 좀 덜 좋은 직장에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 찾는 게 내가 1번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누가 해야 되는 일이냐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부모의 잔소리가 그 일을 만들지 못해. 끌고 오는 일까지는 겨우겨우 그것도 몇 번씩은 막 밀어서 오겠지만은 마음을 바꾸고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뜨거워지고 관심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갈 수 있는 그 일은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래요.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회막에 나아가는 그 삶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을 말해요.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그 일들이 있은 뒤에 그 나타나는 게 구름 기둥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있어요. 우리 교회 탓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찾기 시작했으면은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기에 내가 함께 하신다는 표시가 나올 거예요. 공연히 목사님 탓하지 마세요. 열심히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설교 준비하려면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애가 타는 거는 이 설교를 듣고 안 바뀌어지는 게 이제 애가 타는 문제지만, 누군가가, 당연히 저도 그렇지만은 주님을 찾는 절박한 마음이 있어서요,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그런 게 있어야지 그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요. 그걸 보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에 정말 저 옆집 아이, 아이고, 저 부모님은 안 그런데 왜 쟤는 저러냐, 아유, 그런 애가 오더니 어떻게 그냥 오더니만 그게 바뀌어버려요.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일어서요, 심리적으로 막 살살 꼬아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과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게 우리가 참 보고 싶습니다. 보고 있어요. 지금 모두 다 돈도 나가면서 직장 돈도 나갖고 지금 가고 있는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을 찾으려면 직장을 좀 덜 좋은 데 가면 되지, 직장을 못 갈 데는 없을 것 같아요. 험해서 안 가서 문제지. 동남아 사람들이 와서 있는 직장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는 누가 오지 말라 그러겠어요? 지가 안 가서 그렇지. 내가 접시를 나르더라도 난 그런데 안 가. 그럼 할 수 없죠. 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좀 낮추면 되는데, 또 그럴수록 또 뭐야, 난 또 막 주일날도 빼먹고 또 직장 그 학원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나는 좋은 데 가야 되겠다. 다 속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바꿔요? 얘기한다고 그게 말이 들어가요? 참 답답하죠. 교회 가운데 그들이 느지막하게 오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뒤집는 그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구름 기둥이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이는 모임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가 나아가서 들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들으시며 뭔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의 느낌이 그래요. 하나님이 뭔가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게 회막문에, 진 밖에 회막문을 나와서 그곳에 항상 나아가는 그런 삶에 이루어지는 열매인 것을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전까지는 모든 백성이 전부 어디 있었어요? 자기 문 앞에 서서 모세 지금 가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있는 것을 보고서는 뭐하고 되냐면요, 이제는 자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는 자로 이제서야지 다른 모든 그 성도들에게, 모든 여기 있는 분들이 성도가 아닌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요, 예배하기 시작해요.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기 시작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곧바로 되는 게 아니라 뭐서부터 돼요? 먼저 회막문에 가 있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거기에 구름 기둥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역사들이 모든 사람들이 장막문 앞에 서서 예배하길 시작했더라. 이 모세가 해도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말한 얘기는요,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리더가 그렇게 해도 그제서야지 이제 이 장막문 앞에 서서 예배하죠. 처음에는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안 갔다는 얘기. 우리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넌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니? 너는 왜 이러니? 그러다가는요, 서로 감정상해서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찾더니 내게 구름 기둥이 내게 함께 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뚜렷이 보이더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요? 모든 사람들이 장막문 앞에 서서 예배하더라. 우리는 말싸움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반드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그게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언제 뒤에 보이냐는 것은 모르겠어요. 모세가 얼마 동안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이렇게 돼서 이들이 다 장막문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반드시 된다. 소망을 가지시고요. 우리가 다 집안에 있는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신앙생활 안 한 분들한테 할 만큼 다 말했을 거 아니에요. 더 심하게 말하면 지옥 갈래까지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길에서 전도하는 분 보고 아이런 얘기는 전도지 주고 뭐 하는데 안 받겠다고 뭐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는 사람이 뭐예요? 화가 나. 이 참, 그러니 뭐예요? 지옥에 나가라.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띠 들고 와가지고 막 이거 하는 건 다 좋은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수고하신다고 안 믿으면서도 받아간 사람이 또 이게 뭐예요? 종이 티슈 전도지 주면 당연히 그것도 받아가겠죠. 종이 한 장만 주면 안 받아가겠지만은, 받아가겠지만은, 또 그것도 마다하고 가니까 또 주는 사람이 또 화가 난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집안 식구에게도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믿으라고 애가 타서 말은 하긴 하지만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회막 생활을 할 때에 내게 구름 기둥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에게도 영향이 그 다음엔 간다 그 뜻이에요. 간다 그 뜻. 그것입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선우가 안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결과로 나온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대면한 것 같이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에게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가운데 다 자꾸 이해가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셔도 전혀 못 듣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안에 이게 느껴지는 분이 있고 모세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친구에게 말하듯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한테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으로 갑니다.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조정해서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모세가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 이끌어가는 목자가 되는 방법은 회막에 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점점 더 여호와께서 매투에 말씀하시더라 해서 더 발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보고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 뜻을요 얼마나 세밀하게 잘 알아듣는지 친구하고 얼굴을 대하여 이야기하듯이 듣는 그 가까운 관계로
발전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지내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갈 길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모세가 하는 일이며, 그 다음에 더 특이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기가 진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하나님은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다, 말씀하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진으로 돌아오면은, 여호수아는 날 따라오는 사람이니까 나를 따라오면은, 그러면은 그때 누가 듣느냐? 한 방법이 뭐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그리고 더 들어라. 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실 때 더 들어라.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가지고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그런 어떤 조그만 그것을 이끌든지 간에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듣고 그것을 또 말하고, 그러면서도 그는 어느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요,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회막 안에 그대로 있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들어라. 그 긴장을 풀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요. 우리 가운데 참 긴장이 풀어지는 게 조금 구름기둥이 돌아와요. 내 마음 안에 열정이 생기고 은혜가 오고 간절함이 오고, 그러면은 이제 난 됐구나. 그 긴장을 풀면은 이게 뭐예요? 대담하는 거예요. 이때 긴장을 풀지 않고 자기가 진으로 돌아오더라도 여호수아야, 너는 계속 남아서 들어라.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면서요, 거기에 대한 긴장감을 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게, 그게 우리에게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회복하시며 부흥의 길로 가는 길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구든지 회복하시고 부흥을 일으키실 텐데,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우린 그것을 분별할 줄 알고,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부였으면 이게 33장에서 여기서 끝나야 될 텐데, 11절 다음에는 보니까 12절이 있고 13절이 있고 계속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34장에 가서야지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을 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사모하며 또한 이런 것이 그냥 있다가 슬그머니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나도록 우리가 서로 그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말 내가 주님을 구별해서 찾아야 되겠다. 그게 진밖에 회막을 세우는 절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가운데 그냥 있으면 뭐 표도 안 나고 뭐 이렇게 좀 괜찮을 것 같아도, 그 가운데 있으면은 자꾸 내가 이렇게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나약해지고 내가 좀 안일해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교회라도 나와서 기도하면 좀 더 기도가 되는데, 마루에 나와서 기도하면 좀 덜 되고, 침대에 앉아서 기도하면 훨씬 더 덜 기도가 되고, 누워서 기도하면 더 안 되고, 하나님은 당연히 뭐 누워서 기도하든지 앉아서 기도하든지 뭐 마루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예배당 가서 기도하든지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은 다 들으시지만은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돼요? 누워서 오늘은 하나님은 언제든 들으시겠네. 누워서 기도해도 들으신다더라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도로 자죠 뭐. 앉아서 기도하면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또 눕고 피곤하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구별되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절박하게 인식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떠났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떠났구나, 정말 우리 가정이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볼 때 정말 황폐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되었고 정말 이렇게 불쌍한 것이 되었구나.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거에 대한 원인이 단장품입니다. 자기가 아끼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그것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멀어진 원인인 것을 보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하는 것이 인식의 시작이라고 하면은 이게 회개라면 그 다음에서 첫 계단은 무엇이냐? 이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구별해서 장소도 구별하고 모든 것도 구별해서 시간도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는 만나는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것이 짐 밖에 회막을 세워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모세가 느낀 그 필요성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 필요성이 다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그래서 그것을 그 구별한 건 거룩이죠. 거룩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 간절함이, 그런 필요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는 것이요. 자기와 가정과 교회와 도시의 회복과 부흥의 중요한 걸음인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것이 올 때요. 흐지부지하지 마세요. 그것이 내 안에 막 강렬하게 쏟아져 부을 때 잠깐 하다가 흐지부지하지 마세요. 그때 내가 분명하게 시간도 정해놓고 장소도 정해놓고 주님을 찾아 나아가며 여기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또 같이 할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것이 여기에 말해서 9절에서 11절에는 몇 가지로 일어나는 것을 구름 기둥이 내려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자기가 분명히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점점 더 영적인 영향력을 미쳐지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긴장감을 놓지 않냐고 나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모든 일에 회복과 부흥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 실제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찬양하겠습니다.